네,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만큼 아니면 이 초반부에서 이 다니엘보다 더 주목받는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4장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세계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오히려 더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많은 업적을 이룬 제국의 굉장한 군주였습니다. 유능한 군주였는데요. 그는 이 대대로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아수르와 이집트 두 나라를 다 몰아내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세 차례 침공을 당하게 되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과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수많은 왕족들과 사람들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에서요,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정말로 거대한, 말 그대로 너무나도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 이제 예전에 이제 바벨론 땅의 터인데, 거기에 보면 이슈타르라는 문이 있습니다. 성전 문인데 이 너비가 30m, 높이가 14m가 되는 굉장히 거대한 성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상상해서 복원한 그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 들어가면서, 이건 이제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에 이제 실제 사이즈로 복원해 놓은 사이즈의 이제 문입니다. 이 문으로 이제 그들이 끌려 들어갔을 겁니다. 파란색의 벽돌, 그 당시에는 이 파란색의 벽돌을 구울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란색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색으로 이 문이 장식되어 있고, 이 문에는요, 이 수많은 바벨론의 신들이 그 부조로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문 밑으로 끌려 들어가면서요,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위엄에, 그 바벨론 제국의 거대함에 이들이 압도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며 끌려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그렇게 끌려 들어와 보니 그 성 안에는요, 또 이러한 건축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구라트라는 이제 건축물인데, 당시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터만 남아 있어서 상상해서 복원하면 이랬을 것이다라는 상상 복원도입니다. 높이가 91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건축물이라고 기록이 남아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 이제 마르둑이라는 신을 높이는 이 지구라트였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에테메난키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이 지구라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문, 푸른색 벽돌의 그 문을 지나서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더 큰 거대한 91m 엄청난 높이의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랐을 겁니다. 당시의 전쟁은 나라의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이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졌나?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보다 힘이 약해서 진 것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그들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요, 이 사막 광야 한가운데 산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지은 인공 정원인데요, 공중 정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도 꼽히는데,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고요, 아마 저 사진도 이제 복원되면 저랬을 것이다라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이 자신의 아내가 향수병에 걸려가지고요, 그 고향을 그리워하니까 고향에 있는 산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산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저 높은 데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이 그들에게 있어서 끌어올려서 인공산을 만들 정도로 그들의 기술이 발달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러한 엄청난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제국의 위엄에 압도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누리고 있었던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
자기 스스로를 마치 신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거대한 지역을 내가 다 다스렸고 다 장악해 버렸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건축물들을 나의 말로 나의 힘으로 다 지어냈으니 그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고 또 그러한 느부갓네살을 신이라고 믿으며 따라왔던 그 백성들,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모르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27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그것은 바로 이렇게 뛰어난 힘과 능력을 갖춘 이 제국의 그가 군주였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종으로 쓰임 받고 있었던 느부갓네살도 또 그의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실력이고 자기의 힘이고 자신들의 능력이고 자신들의 영광이다라고 자랑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하고 화려했던 바벨론 제국의 역사는요,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은 다음에 그들을 정복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 깨닫게 합니까?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화려하며 영원할 것만 같아 보여도 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사람의 영광이 뛰어나 보인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유한하며 그것에 끝이 있어서 언젠간 시들어버릴 꽃과 같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러한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한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시며 결코 시들지 아니하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또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이 다니엘서 전반부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차례차례 알려주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4장은요, 그러한 느부갓네살이 등장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4장은 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의 전개 방식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4장에서 또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2장에서 이 다니엘 2장에서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해석해낼 수 없는 그 꿈 때문에 불안해하고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수많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요, 내 꿈을 알아맞추고 내 꿈을 해석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을 맞출 수가 있고 그 꿈을 또 해석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꿈을 들려준다면 그 꿈을 해석해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데 꿈을 해석해낼 수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지혜자들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꿈을 알려주시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요, 너희가 진정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내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내 꿈도 맞추고 꿈도 해석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 꿈을 맞추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나와서 그 꿈을 맞추고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의 마음을, 그 불안했던 마음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요, 그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2장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을 좀 알게 된 것은 아닐까, 이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은 아닐까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 이 느부갓네살의 대답을 자세히 곱씹어 보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여전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다신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스스로가요, 신들 중에서 서열을 매겨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이다라고 그가 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이 신보다, 자기가 이 신들 중에 가장 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최소한 동급이라고 생각을 해야 그러한 신들의 순위를 매기며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을 그가 보았지만요, 그는 여전히 다니엘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하구나, 내가 인정할게 라는 태도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장에서는요, 이 꿈에서 그가 보았던 신상과 똑같은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너비가 3m고 높이가 30m예요. 아파트 12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만드는데, 그의 꿈에서는 이 신상이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재료가 점점 더 흙과 진흙으로 이어졌는데, 그가 만든 신상은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국을 더 든든하게 세우면, 내가 제국을 더 단단하게 세우면 무너지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구나라고 그가 생각하여서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을 더 완전하게, 더 완벽하게, 더 화려하게 만들며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신상 앞에, 금신상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할 때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은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만은 절하지 않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왕의 명령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당당하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던져진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살아 돌아온, 아무런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고 살아 돌아온 이 세 친구를 바라보면서요, 이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29절의 말씀, 우리 2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전히 얼핏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자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이나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했다면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보였던 반응은 한결같이 동일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들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은요, 여전히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대신 처벌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적어도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그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4장의 말씀에서 두 번째 꿈으로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은요, 그가 2장에서 꾸었던 꿈과 굉장히 유사한 꿈입니다. 하지만 그 꿈의 내용은 더욱더 확실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가 꿈을 꾸었을 때요,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분명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낼 사람들을 또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꿈을 맞춰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꿈을 다 들려주면서 내게 해석을 들려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가 꾼 꿈은요, 거대한 나무가 등장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이 거대한 나무가 너무 거대해서 하늘까지 그 높이가 닿는 겁니다. 가지가 세계 땅 끝까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짐승들이 모여와서, 새와 짐승들이 모여와서 이 나무 아래에 머물러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존재가 와서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순식간에 다 베어집니다. 나무 밑둥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순찰자, 거룩한 자가 나무 밑둥을 쇠사슬로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그가 꾸었던 꿈이에요. 누가 보아도 이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그리고 그 나무가 베어진 것이 어떠한 뜻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아왔던 자들이요, 감히 왕에게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왕에게 이 나무는 왕이시고 왕은 이 나무처럼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낼 수 있는, 그것을 들려줄 수 있는 신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바벨론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다시 나옵니다. 다니엘이 다시 나와서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웠기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이 왕에게 나아가서 해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는요,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속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여 돌이키십시오라고 말을 더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꿈의 해석도 들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2번, 3번이나 경험했지만 그는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1년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변치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여전히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이고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는 기다리지 않으시고 더는 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꿈의 내용대로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그가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속한 대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건져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고 있었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7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7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이렇게 4장을 끝으로요, 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이름은 더 이상 발견되진 않습니다. 더 이상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4장 이후에, 이 일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정말로 이러한 자신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믿으며 남은 생을 살아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인정하고 그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며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저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서 믿었기를, 그러했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요, 이 다니엘서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다른 성경보다는 조금 쉽고 재밌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요 막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막 등장하고 마치 막 옛날 이야기와 같고 그런 이야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참 이 다니엘서가 참 쉽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어서 자주 읽고 자주 꺼내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이 거듭되어 가고 이 다니엘서를 거듭해서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묵상케 되어지는 것은요, 또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만을, 그들의 믿음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달아 묵상케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제가 계속 이렇게 읽어오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게임을 하면 처음에 이제 게임을 할 때 이 튜토리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방법들이,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있고, 또 이제 게임의 NPC라고 해가지고 막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그러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 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은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참 이 모습이, 참 이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구나, 우리의 모습 같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도 돌아서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서 돌아가지만, 돌아서면은요, 우리는 6일간의 삶에서 또다시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다시 나의 실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실력 없음을, 그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요, 또한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여기에 모여서 함께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노래하고 주를 자랑하지만요, 돌아서면요, 여전히 우리는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있고 세상의 성공을 노래하고 있지 않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너무나도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가장 많이 누리고 싶고 얻고 싶고 내가 가장 많이 영광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다니엘서를 읽어 나아갈수록요 하나님은 제게 소연아, 네가 정말로 느부갓네살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니라고 물으시는 것만 같은 거예요. 성경의 뒷이야기가 더는 쓰여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요, 감히 상상해 보건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자기를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가 그의 옛 모습으로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면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또다시 찾아오시지 않으셨을까요? 또다시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이래도 여전히 너의 힘으로 살아가겠냐고, 이래도 여전히 네 능력이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냐고, 이제는 그 고집을 꺾으며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 그 가운데요, 하나님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찾아오셔서요 그러한 내 옆에 계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다시 일어나자고요, 다시 걸어가자고요. 네 힘으로 걸어오다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일으켜주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걸어가자. 이제는 네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 보지 않겠냐고 어느샌가 무너지고 실패한 그 자리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물론요, 그러한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그 사랑에 감격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무너졌던 내 모습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픔이 그 정죄함과 죄책감과 낭망한 마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잡지 못하고 그저 눈물 흘리며 그 자리 가운데 무너져 쓰러져 있을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많이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그 기회를 이제 붙잡을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하며 부끄러워하고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도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실패를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요, 넘어지면서 또 겪게 되는 그 부끄러움을요, 누가 다 짊어지셨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실패를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수치와 좌절과 낭망을,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당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는 그 어떠한 수치도 부끄러움도 슬픔도 실패와 좌절과 정죄함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가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죄악으로 얼룩진 그 수치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 앞에서 우리가 예수 앞에 설 때 느끼게 되는 부끄러움은요 이제 더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더는 그 앞에 무너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을 바라보며 느끼는 슬픔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 앞에 설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 제가 다시 사랑 가운데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슬픔을요, 우리의 수치를요, 우리의 부끄러움을요 능히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나의 헛된 자랑을 소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씻겨 주셔서 오직 나를 당신의 불로 정결케 하여 달라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